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질문과 이에 따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 영적 질문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 밖에 많은 치유 사건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녀도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만나기보다는 자기가 원했던 존재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계선을 짓다 보니까 정작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당시의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맺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아멘,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믿었을 때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못 만난 것 같다고,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사실 경고등이 켜져야지 마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시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믿음 관계 1대1의 영적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너무 신앙생활 잘해서 그 신앙생활 자녀 볼 때마다 내가 흐뭇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녀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에게 속한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는 모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해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가장 놀라운 역사는 사실은 죽을 운명에서부터 살 운명,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가장 축복받은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고귀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임재하여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하고 함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 백성 삼아주시면 그다음부터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나와 더불어 있을 때 중보자인 거예요. 나와 손을 잡고 또 하늘나라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교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영적으로 바뀌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백이 육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수 육적, 땅의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갖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적 역사를 갖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이 세상 속에서 근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됐다, 내가 형통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된 것인 겁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할 수 있는 고백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영적인 고백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결과를 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외적 교회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외적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지금 교회가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각자의 그 교회가 또 있겠죠. 그 교회라고 한다면 내적 교회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적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외적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내적 교회입니다. 내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심령밭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느냐?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적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간다, 견고히 서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의 심령밭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의 맛은 반석처럼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해석을 달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늘의 열쇠,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시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성도가 오면 괜찮으면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의 시작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교황이 갖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카톨릭은, 천주교는 그렇게 믿는 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가서 이제 그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 죄를 고백할 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다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작동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무릎 꿇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나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주여,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오늘 하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하늘로 이어지는 놀라운 운명의 전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내 일터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또 생각하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늘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